아주 몇 년 전부터 서울대, 연대, 장신대, 한신대, 서강대 신학교수, 종교학 교수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신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자신에 맞는 청빈한 삶이 옳으냐, 아니면 유대인 성경,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과 보통 상식에 준거한 인지상정적인 부자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여호와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러한 부유로운 삶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윤리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서로 상반되는 가치 기준에 대해서 공개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란 1000년 동안 쓰여진 여러 가지 고대 문서가 거기서 서로 다른 주장이 발생했을 적에 아주 냉철한 판단과 많은 지식을 갖지 않은 일반적인 학자들의 경우에는 거기서 서로의 상충적인 점에 그 오해를 해소하고 올바른 기준과 판단력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더라도 한국처럼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기복신앙에 빠져서 부자가 되고 윤택하여지는 것을 기복신앙을 그 종교의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어서 한국처럼 오래전부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무언가 잘 살아보고 윤택해지려 하고 거기서 발버둥 치려는 그러한 관습에 젖어 있었던 교회가 조금은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진 지금의 상황에서도 개선과 올바른 지식을 통한 신앙의 올바른 업그레이드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모순을 억지로 둘 다 그냥 좋게 들리는 것을 붙잡고 있다 보니 교회는 모순과 억지와 분쟁을 함께 안고 있는 그러한 어정쩡한 모습이 되어서 일반 교회 목사들이나 신학교수들이나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구절을 얼기설기 매서 억지 신학 이론을 만들고 억지 기독교를 만들고 억지 예수를 만든 그 기독교의 2000년간의 역사가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사항처럼 되어버린 자본주의만 하더라도 자본주의 정신을 쓴 막스 베버라는 그 독일의 사회학자 녀석은 지내놓고 자세히 뜯어보니 그가 동양인과 흑인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인종주의자였으며 자신들 독일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하고 전쟁을 오히려 선동하고 주장하던 전쟁주의자였음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인간이
어떻게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교묘하게 사람들이 들으면은 그럴듯한 좋은 말만을 골라서 부자의 자본 극대화 이론을 만들어낸 것은 기독교의 근본이요 뭐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고 오로지 예수는 부수적인 여호와의 아들로서 그려진 기독교 성경 그대로 철저히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기독교에서 그 근본인 예수가 무시되고 여호와가 앞에 서서 예수는 그 그림자 속에 어중간한 보조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또 인용된 이후에는 예수를 믿고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어서 그 유대인이 갖고 있는 유대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그 유대교 여호와의 프레임 안에서 고대 사회의 종교 또한 고대 국가에서 대단한 인물 또 군주와 왕을 가리켜서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칭을 사용했던 방식을 억지로 따르다 보니 예수는 여호와의 아들이라는 억지 논리가 탄생됐으며 그러한 억지 논리 신학 이론을 만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 제자들이 자신들의 존재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상대 주변 국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항상 혐오하고 경계하는 국가와 국가의 갈등 속에서 항상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주의 종교인 국가의 생존을 제일 처음으로 생각하고 나의 민족과 나의 민족의 단합과 또한 상대 외국 국가에 대한 혐오와 증오로 가득 찬 유대교 민족 종교 모든 고대 국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들의 국가주의 다른 나라 혐오주의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교인 유대교는 다윗이 기원전 1000년경 나라를 세우면서 당시 중동의 가장 나이 어리고 가장 조그만 나라인 이스라엘을 건립하면서 그 지방에 있었던 민족 종교 신인 여호와의 종교가 유대교가 커다랗게 부상시켜 여호와를 마치 세상의 창조주여 조물주여 또한 그 국가를 일으킨 거대한 신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과장되어진 신이었지 실제로 여호와가 실제했다는 그러한 증거는 성경이라는 과장된 고문서 경전 외에는 우리가 여호와의 실제 존재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형되신 그 이유가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자
그러한 기적과 권능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맨 첫 번째 과정 발단이었으며, 이렇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피식민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명칭 자체가 반역죄로 불릴 수 있는 범죄가 되므로 예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말라고 제자들에게까지도 단단히 당부했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또한 일반 백성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다닌다는 그 지적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군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은 증인들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반역죄에 끼워 맞출 수밖에 없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이 약점을 집어서 예수를 저놈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유대의 왕이라고 부르고 다닌다 하고 모함했고, 그러한 모함 때문에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달고 처형되고, 또 그러한 모함에 의해서 유대교와 상반된 기독교라는 것이 증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주변에서 따르던 제자들이나 오랫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정통 바리새인인 율법주의 집안에서 자란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예수를 깨어 맞춰서 오히려 예수를 죽인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의 연장선 상에서 유대교의 신 여호와의 아들로 분장시키고, 또해 그것에 근거해서 더욱더 과장해서 예수가 마치 여호와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항상 부르고 다닌 것처럼 성경이 과장되어지는 가운데, 예수는 이스라엘 국가 종교에 불과한 유대교의 아류로서 여호와의 아들로서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런 기록에 대해서 초기에 이방인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기도 했었지만, 예수 기독교를 움직이는 주체적인 무리는 유대인이었기에 그러한 유대교 기독교 신자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는 자신들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의 터전 안에서 예수는 그 부수적인 인물로 경전에 등장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권위의 올바른 규명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진실인 것이지, 그동안
일상적인 성경의 관습대로 성경이 서로가 모순되고 서로가 억지가 되고 과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더라도 성경에 대한 도전이요 반역이라고 믿어왔던 일상적인 성경에 대한 과도한 맹신은 이 세상을 직접 운행하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만 있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일상적인 역사 사실과 이 세상이 운영되는 이성과 양심의 터전 안에서 보편적인 진리 안에서 예수의 참 모습을 규명하고 예수를 과장과 편집으로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성경 속의 오해와 과장과 편집에 대해서는 현대 정보 사회에 살고 있는 올바른 지식인이라면은 그 잘못과 오해와 과장을 이제는 포기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